한적한 시간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내게 물려줄 유산의 몫을 먼저 주십시오. 라고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재산 중에서 작은 아들의 몫을 그대로 나눠줍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나라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아들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그 지역에서 어떤 부자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합니다. 마침내 작은 아들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던 그 쥐엄나무 열매로 끼니를 애웁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의 하인들은 자신이 먹고 싶을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실컷 음식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봐야지.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고 하인으로 받아준다면 참으로 바랄 것이 없겠구나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마침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멀리서 집이 보였는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어린 아들에게로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연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다 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로 간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니 제 생각이 참으로 짧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행실로는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인으로 받아준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둘러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가락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열어 축하를 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우리가 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버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무렵에 큰아들이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큰아들은 하인 한 명을 불러다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가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기르던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말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그동안 참았던 화를 내뿜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노예처럼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방탕한 여인들과 놀아나며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에게는 잔치를 배설해주고 우리가 기르던 송아지까지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하고 11절을 온전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큰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남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큰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남남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큰아들은 동생과의 관계도 남남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도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또한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초점을 둘째 아들에게 맞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제목을 우리는 아버지에게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죄인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에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그 포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머리보다는 우리의 가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드디어 용서의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더는 큰아들의 그 구경꾼의 자리에서 비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작은 아들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수용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빛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소망하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죠. 뭐죠? 내가 손에 잡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아들의 비판하는 자리, 구경꾼의 자리에서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것에 목숨을 건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탕자의 자리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하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용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어머니로, 영적인 부모로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는 자녀에서 영적 아버지로 자라가라 라는 부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녀에서 영적 아버지로 자라가기 위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큰아들, 작은 아들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5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맏이나 막내나 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태중에 10달을 품어 낳은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뼈저리게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여 년 키워온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바닷물에 수장한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거의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녀는 자신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저기 저 여자가 세월호 엄마래 라고 또 아픔을 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맏이와 막내의 구분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 편을 가르며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그리고 2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떠나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각종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또한 큰 아들에게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서도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품꾼들은 서로 일한 시간에 따라 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계산을 하죠. 하지만 품꾼들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잃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이 오늘날에는 그냥 하나의 소모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생명이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고 차별 없이 존귀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그러해야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맏이와 막내의 구분이 없이 일을 많이 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차별 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져가면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의기양양해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도 잘하지만 어찌 보면 내 속에는 이웃에 대한 온갖 비판과 판단과 정죄만 들어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아직은 세상같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작은 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곳에 참된 진리와 생명이 넘치기 때문인 거죠.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머니로,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6박 7일간 열리는 모 선교단체의 복음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도 통과되고 면접도 통과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심 기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복음학교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9시까지 도착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는 방학이었고 학교 기숙사에 살던 때라 학교에서 복음학교까지는 단 15km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행길이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10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15km 그 짧은 거리를 10시 반에 도착했던 거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오작동이 문제였던 겁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하려온 그런 복음학교였습니다. 관건적인 순간에 이제 내비의 오작동으로 참석이 이제 취소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학교는 1분만 지각을 해도 참석을 취소시킨 그런 학교였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비행기 타고 많이 오는데 그분들도 1분만 지각해도 참석이 안 되는 그런 엄격한 복음학교였습니다. 취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왜 회사 면접을 갈 때는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렇게 관대하느냐, 그런 취지였죠.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죠. 그날 복음학교에 낙방한 저는 이제 복음학교가 열리는 기도원에 머물면서 대신 그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6박 7일간 이제 기도원에 머문 동안 얼마나 참석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 복음학교가 열리는 그 건물에 가서 유리창문으로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라는 단어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제 마음을 저에게 주셨죠. 6박 7일간 내내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내가 인생 하프타임을 다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어찌 나더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그런 신세를 한탄했을까? 과연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모세의 모습과 세미나를 눈앞에 두고도 이제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더욱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늘 그 마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마음속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6일째 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단어 하나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순간 캄캄한 방에 전깃불이 들어오듯 제 마음에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로 그거였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영적 아버지가 된 모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2세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축복했구나.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 마음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에게는 목회 철학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는 한
그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한 나의 목회는 더는 목회가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 사업일 뿐이다 라는 목회 철학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평생 해나가야 할 작업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주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고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인생 10가지 덕목 가운데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라고 그가 운명을 하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짧은 30cm 거리를 사랑이 내려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0년이 걸렸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은 다윗이 영적 아버지로 성장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까지 성장해 가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 성품의 변화인 거죠.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교양 있는 것과 성품의 변화는 별개인 것이죠. 성경은 대부분이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성품의 변화입니다. 팔복, 이것도 성품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품의 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란 곧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우리가 자녀에만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 영적 어머니로, 영적 부모로 성장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것만 쫓아가는 탕자의 자리에는 머물 수 없죠. 항상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판과 정죄만 하는 큰아들의 자리에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까지. 영적 아버지가, 영적 어머니가, 영적 부모가 되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녀에서 영적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긍휼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절 표현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소외계층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강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말씀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긍휼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과 절망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긍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예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물과 힘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달려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달려가면 하나님은 10걸음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걸음, 100걸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이웃을 마음껏 축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죠.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마음껏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이 부모로서의 특권인 거죠.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달려서 마중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전제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의 자리로 더욱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감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회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에 저항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을 활짝 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늘 저항의 문을 꼭꼭 닫아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뭔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다시 20절에 보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떠나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온갖 좋은 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모든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고 드디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적 아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더는 큰 아들의 자리에서 비판하지 않고 또한 더는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세상 것을 조차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2세 된 늙은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의 나무에 날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네, 아버님, 까마귀입니다.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잠시 후 늙은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똑똑한 발음으로 대답합니다. 네, 까마귀요, 까마귀. 잠시 후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 번째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아버님, 까마귀요, 까마귀. 그런데 얼마 후 늙은 아버지는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똑같은 질문이 벌써 네 번째였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드디어 아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휙 돌리면서 퉁명스럽고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안 들리세요? 아들의 대답에는 늙은 아버지가 느낄 만큼 충분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도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후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오래되어 색이 바랜 낡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그 일기장의 한쪽을 펼치고는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집마당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4살 박이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응, 저건 까마귀란다. 하고 대답해 주자 까마구 하고 따라했다. 참 귀엽고 신기했다. 아들 녀석이 까마구라고 말을 하다니. 좀 있더니 이 녀석이 아빠 저게 뭐라고? 하며 또 묻는다. 응, 저건 까마귀란다. 까마귀, 까마구, 까마구. 그 조그만 입으로 연신 말했다. 얼마 있다가 아들은 또 아빠 저게 뭐야? 오늘 연거푸 몇 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봤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보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몇 번씩이나 해주면서도 마음은 늘 즐겁고 행복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에는 자기가 4살짜리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태어난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대로 있다면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많이 아프시겠죠. 자녀에서 영적 아버지로 성장해 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